것으로 심판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앞부분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마음은 영이 깃들어서 혼이 깃든 것이 아니라 혼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과 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갈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자, 하늘의 문화는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인사들 합니다. 오늘 아이들부터 축복합니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다이아 안녕.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노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앞길에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왼편에 쓰러져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수 없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다음 낮 예배까지 창세기 4장 5장을 읽고 오세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면 세상 문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는데 무슨 성을 쌓았을까? 그 성 이름이 어떻게 했대요?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거룩한 이름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에녹이란 분이 나오죠. 365년 동안. 자, 여기 아담의 계보 좀 보여주세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 이름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자, 여기 아담의 계보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아담, 셋, 에노스 이러죠. 에노스. 그 다음 밑에 에녹 있죠. 에녹 옆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들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들림. 네. 그러면 들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분이에요. 근데 발음이 비슷한 세 번째 에노스 이렇게 된 분.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에녹이라고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아이러니하지만 아담의 계보에 있지만 사단교 알죠, 여러분? 사단만 숭배하는 사람들. 그 미국에 뭐 어디에 있다, 뭐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뭐 사람을 인신공양한다 이러는 사단교. 거기에 보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뭐 비밀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어둠의 집단들이죠. 그 사람들이 시조라고 추종하는 사람이 저기 세 번째 있는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무슨 성을 쌓아요? 에녹성을 쌓아요. 읽어보시면 에녹성을 쌓아요. 그래서 문화가 점점점 발전하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외향적으로 굉장히 발전합니다. 가인은 에녹성을 쌓고 야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그리고 여기 몽골, 중국 고대사와 상당히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쉽게 얘기하면 동물 키우는 아주 기술이 발달하는 사람, 양치기의 조상, 뭐 모든 동물들을 조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뭐 세계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몽골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러면 그 광대한 대륙에 막 양들 수만 마리를 끌고 다니는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발 다음엔 누가 나와요? 야발 다음엔 유발이 나와요. 유발.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유발은 뭐하냐?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 음악. 그 다음에 하나가 창세기 4장과 5장은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인으로 끝나는데,
두발 가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가인하고 이 두발 가인하고 두 번째 나오니까 두발 가인이라고 외워두면 돼요. 이 사람은 기계 문화 장치, 수많은 기계 문화 장치를 발전시켜요.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죠? 상당히. 근데 성경 오늘 창세기 9장 1절 다시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자, 창세기 9장 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이 혹여나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하는 거, 레이저 빔 나가는 거 있죠. 예, 하나 사다 주셨는데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또 충전을 하고 충전을 해서 큰 것을 충전시켜 놨었는데 보니까 이게 또 금방 안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따라가지고 잘 안 비쳐서 안 들고 나왔는데 파워포인트가 좀 진한 거 있으면은 에너지 빔 나오는 거 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의껏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분들이 준비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이 구절이 여러분이 보여야 돼. 하나님과 노아와 그 아들들 복을 준,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야. 충만.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 보세요.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도대체 애만 낳는 기계냐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이 너에게 임한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5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경이 재미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흥미를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인도 나오고 야발도 나오고 뭐 문화를 쌓고 이러는데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이게 잘한다는 말인가 문제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4장 5장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까지 하면 너는 정말 애 낳는 기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로 홍대 앞에서 보낸 인생들. 이 인생들이 혹시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건 사고를 벌이면서 황금송아지 축제를 즐겼던 인생들하고 같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달아놔야 돼.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고통의 시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지금 문화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문화가 하나님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이건 분명히 충만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즉 믿음이 사라지면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죠. 그때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막 세오라 내오라 오늘만 같아라 막 이러고 막 오늘 밤에 달려보자 막 그러죠. 오죽하면 대한민국 문화에는 이런 선정까지 나옵니다. 폭탄주를 자동으로 만드는 자신들 회사의 맥주와 다른 술을 섞어서 폭탄주를 쉽게 만드는 기계까지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달려보자는 밤새도록 흥청망청하고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그러게 즐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을 받는 길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든 믿음 없이 하면 정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믿음 밑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으면 돼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써놓으면 되는 것이.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흥미진진해지기를 바란 좋을 시간이 없어요. 네. 옛 이야기 듣듯이 여러분 좋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왜 그러느냐? 1회에는 두 개의 역사가 시작돼요. 두 개의 역사가 시작돼요. 1회 수레바퀴는 언제나 두 개였어요. 자, 1회 역사. 그래, 여러분 개인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막 전쟁 터지고 막 흙수저로 태어나고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막 아우성 칠 때 이쪽에서 바퀴가 같이 돌아가요. 그래야 이게 수레가 앞으로 가죠. 지구라는 수레가. 그런데 그 평형을 맞춰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방향을 맞춰주기 때문에 막 중국이 통일되었다가 진시황이 그 어마무시한 중국을 통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쪼개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다윗 왕 때 번성했다가 그 손자 르호보암 때 막 쪼개어지고 바벨론이 막 70년 만에 사라지고 어쩌면 그런 역사들을 지켜볼 때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서 이게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그걸 딱 느끼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요. 보면은 보세요. 셋 계열하고 아담의 정통 후예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셋 계열하고 무슨 계열이 생깁니까? BS 가인 계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아브라함 계열하고 리므롯 계열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떠냐 리므롯이 나타나면서 인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냐 사람이 왕이냐. 우린 지금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래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이걸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보세요. 그 셋 계열은 번성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고 가인 계열은 바벨론 제국이 되죠. 수메르 문화 조금 있다가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키도 작고 반역도 잘하고 폐역도 잘하고 음란하고 먹고 즐기기를 좋아하고 머리만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후에 이 거짓말장애의 후에 야곱의 후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도 창세기를 보면 답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셋 계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학자들이 보통 이 질문에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저렇게 말 안 듣고 12지파가 제 갈 길로 가고 잠시 잠깐도 못 참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는데 왜 셋 계열이 될까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요. 이렇게 반역하고 막 이럴 때 끊임없이 반역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한 8년 정도 먼저 붙잡혀갔거든요. 제일 나중에 붙잡혀오는 사람들보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고 나면요. 다니엘서가 끝날 때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고 제 멋대로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상하게 우상을 딱 끊어버려요. 그런 역사들을 찾아서 보면 여러분도 그러죠. 막 그토록 안 되어서 막 주여 주세요 뭐 이러고 막 아무리 막 외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이래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죽음 직전 갔다가 헉헉대고 하나님의 국률이 있어가지고 겨우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만하면 또 죄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질문을 던지죠. 한국교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어머니는 왜 정말 나를 낳으셨을까? 막 그러고 어메 날 낳으려면은 트로트죠. 어메 날 낳으려면 좀 잘 낳든가 부잣집으로 낳던가 좀 뭐 기질도 훌륭하게 태어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엄치나 막 이런 식으로 태어났어야지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눈 뜨니까 나는 살아야지 이러는데 살 길은 막막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막 용서가 안 구해지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인생이 풀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인본적으로는 막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발등에는 불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게 상학윤리에 맞느냐 도덕윤리에 맞느냐 인본주의가 맞느냐 막 이런 생각들 들어버려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과하고 다니엘서까지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에 불이 내려버리면 언어도 환경도 상황도 습관도 마음도 다 한꺼번에 소멸해버려 다 들어가지만 순종이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인생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스스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8절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인류사로 비교해 보아도 되고 성경 역사로 비교해 봐도 여러분 개인 역사로 보아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사실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가 왕이십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니무롯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죽은 자아가 아직도 왕노릇합니까? 오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두 개의 수레밖에 굴러가는데 오늘날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터를 좀 꺼주셔도 돼요. 현대 사람들은 악한 역사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막 하나님 주여 주여 막 이 시대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내 자식들 학교 보내기도 겁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에서도 막 동성애 강의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살아가는 예절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 9살, 10살, 11살부터도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모 세대 보고 틀딱이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뭐라고 또 표현해요. 내 인생 내가 맘대로 할 거야. 그럼 한 7살 돼도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비밀리에 촬영하면 막 자기 엄마나 아빠를 향해서 혼자서 욕 막 하고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엄마가 진실로 게임 많이 하는 걸 보고도 서로 이제 화해하자 이러면 막 엄마나 아버지 꼬투리를 잡아서 발로 막 걷어차버리고 7, 8살 되는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그 꼬투리를 잡아버리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반성의 기미가 생깁니까? 부모 세대 여러분? 반성하는데도 해결책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책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런 것이 은연중에 사라져요, 여러분. 자, 상담받고 무엇을 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좋아져요. 근데 1년 뒤에는요, 1년 뒤에 다시 그 어둠의 영이 그 아이를 침탈한다면 그때는 더 걷잡을 수 없죠. 조용히 있다가 사춘기 때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 2학년에서 터져버리면 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 살펴보니까 가출한 중고등학생, 물론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딸이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가출 소녀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 소녀를 지금 양녀 삼아가지고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행복해하니까 이 계모가 매일 때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발가벗겨가지고 베란다에다가 있고, 아니 세탁물도 아닌데 베란다에다 추운 데다가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 한 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해하니까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아 3년간 견뎠어요. 그래서 가출하죠.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하다 보면 그 또래들을 만나니까 어떤 빌라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가출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오늘부터 거기에 힘센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늘부터 너가 엄마야. 그리고 애들 돌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집에 막 10명, 20명 같이 사는 거예요. 남녀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문화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 문화는 어디까지 침탈해 있느냐, 이 정도까지 침탈되어 있습니다. 그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야. 친숙의 영 때문에 그렇죠. 패밀리즘. 친숙의 영이죠. 전부 엄마라고 불러. 다시 엄마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밤에 술집에 다니면서 돈을 이상하게 벌어와서 생활비만 주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자신들의 인생을 함부로 하면서 돈 버는데 급급하고, 그러나 핑계를 대는 거죠. 불공평하게 태어났다. 이런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문화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범적이고 조금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틀딱이다, 꼰대다 이러면서 밀어버리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그렇게 불행하게 가출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어쩌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야단 맞은 것이 빈정상해서 가출한 아이들도 상당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1, 2년 지나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단 문화와 귀신 문화 받아주는 또 다른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그 또래예요. 그냥 그 또래들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힘 좀 세고, 그리고 엄마 노릇하는 여자애 하나 있고, 그러면서 가출 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패밀리라고도 하지 않고 팸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래 이런 데만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 거기에 아빠지는 전부 다 그렇다. 막 문신 그려놓고 이런 데도 그려놓고 얼굴에도 그려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만이지.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는 거죠. 그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죽음의 문화라는 거죠. 이 문화를 이기려면 새 생명의 부활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겠고 믿는 자녀들을 양육을 잘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복과 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이라 그러고 패밀리즘을 형성하고 팸을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왜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조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그것이 성경 창세기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너희가 만든 모든 문화가 정말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더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들 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세상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아까 한 역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두 개다. 지금 엄청 악하면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음에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으면은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희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나 교회입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곳에 바로 만물의 충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복의 기준은 뭐냐? 자, 생육하고 번성, 우선 충만해야 돼.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 때처럼 애녹성 쌓고 문화가 발전 안 하죠. 더 큰 문화, 더 좋은 문화, 거룩한 문화가 하나님 뜻 안에 참으로 인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문화가 계속 건설되어 나가는 거죠. 에덴을 잃어버린 자들의 비겁한 벌거벗은 변명을 더 이상 안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드디어 우선 오늘 맛배기로 이 시간에는 바벨탑을 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자, 창세기 1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벨탑 사건에 핵심 요지가 있어요.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예요. 첫째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이죠. 네.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인간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이들은 앞불사 우상의 지배 앞에 놓이게 되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면서 이렇게 외쳐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네. 자,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불신앙 때문이. 여러분에게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악한 것들도 안 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입이나 이단들도 안 되는 것이. 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왜냐? 더 이상 물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했죠. 이걸 불신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자, 믿음으로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인간의 교만.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세 번째 교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면은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자꾸 과시하고 싶은 교만이 생겨버려요. 이걸 이기는데 한 20년 걸리죠. 그래 목회자들이 최소한 한 15년 이상 꾸준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은 박수 쳐줘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도와 악을 행하는 인간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의 모습이죠. 끼리끼리 모여서 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탓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아이들이 사춘기라고요. 5춘기라고요. 여러분들 한 8춘기 됩니까? 스스로 불신앙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요. 자녀들이 못한다고 근심하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그토록 안 되었던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세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됐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실상 물심판에 대한 대항인 거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죠.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면 우리는 바벨탑 모형을 인류학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한 명이라도 살아남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다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모든 부족이 그 안에 있다고 다 살아남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어만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갈라버리시면, 지진으로 갈라버리면요 그냥 다 내려앉는 것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받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당장 때려 죽여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불신하는 것이,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생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심판이 임하면 위로 도망간다.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분산시킬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딱 하나 하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언어에 혼잡이 오니까 세계로 분산되죠. 스스로 쌓아놓고 스스로 그 문명을 저주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나중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전부 죄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쌌습니까? 신할 평지죠. 자, 이제부터는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신할 평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신할 평지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자, 여기 이라크 그림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그림. 구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지도 보여주세요. 저기 이라크 되어 있죠. 저기 이라크. 저기 보면 강줄기가 있는데 저기 세 개의 강이 있어요.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강은 두 개의 강이 흘러 들어와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지만 얼핏 보아도 자 강이 저쪽에서 합쳐지죠. 위로 가면서 강이 합쳐져요. 저쪽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에덴이라고 있는 곳이 이라크, 바그다드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 실제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한 5시간 정도 저기를 쫙 달려가도 얕으만한 산 언덕도 하나 안 나와. 구봉산만한 산도 하나 안 나와. 실제로 그냥 평지인 거야. 그냥 5시간을 쭉 달려가는데 여기부터 부산까지 가도 5시간이 안 되죠. 막 제주도 지나서 막 마라도 지나서 일본 앞에까지 달려가는데 전부가 평지인 거예요. 얕으만한 진짜 언덕도 없다고 하는 곳이 저곳이에요. 거기가 신할 평지예요. 여기서 무슨 문화가 발전하느냐? 바벨론 문화. 바벨론은 누구의 후예냐? 그냥 간단히 외우시면 돼요. 수메르인들의 후예예요. 인류 최초의 대문화를 건설했다는 수메르인들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이 바벨론의 뜻이 뭡니까? 바벨론이 혼란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스템이 들어가면 다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여기 모자 그림 보여주세요. 모자 그림. 엄마교 들어가면 인생이 그냥 혼란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출 청소년들이 무엇을 안다고 모여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고 그 앞에 20명 정도 끌어안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다 임대해 주는 사람들도 조금 설마 기독교인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 정말 맡기든가 시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 도움을 구해야 돼요.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혼란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함의 손자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 여기가 바로 그 이라크 평원지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냐 그러면 바벨론 문화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뗄 수가 없는데 유대국을 멸하고 국민을 포로로 잡아간 지역이 저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다니엘과 세 청년은 어디로 잡혀갔어요? 저기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그 지역 중심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등장하는 강 이름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적으세요.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에요? 강들의 사이란 뜻이죠. 강들의 사이. 두 강 사이 이런 뜻이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이러면은 메소는 사이란 뜻이에요. 포타미아 또는 포타모스 이거 포타모스가 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다. 어떤 강이냐?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하면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인류 역사의 4대 문명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문명이 꼽혔던 데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항아 문명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꽃피었다고 했죠. 인류 최고의 그 당시의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죠. 한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구약의 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벨탑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가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도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뽑아내었어요. 여기서 뽑아내었다는 건 우상의 땅에서 뽑아내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뭐냐? 대제국이 형성되는데 두 개의 지역. 자, 이 지역에서는 유대 나라를 괴롭혔던 두 대표적인 나라,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생겨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땅이에요. 바벨탑, 갈대아 우르, 대제국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내어야 돼요. 룻을 말이에요. 모압에서 빼내어서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참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너무 귀하여서 예수만 계속 알게 하였고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상처를 입고 인생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때 깨달아야 돼요. 혹여나 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옛자가 아니었는가? 모압에 있으면서 베들레헴의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사람이 영혼육을 아우르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는 영혼구원의 터전이고,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는 복된 것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것이에요. 혼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혼만 다루는 거예요. 혼만 다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일이 벌어져요. 혼만 다루면, 자, 말씀 플러스 성령 플러스 보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창세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의 나뭇잎 옷. 스스로 뭔가를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권력, 건세, 명예,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물며 가출 패밀리들끼리 사람 자랑,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우리 팀의 리더가 싸움 더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전제품 가져다가 파는데 싸게 파는 거 우리가 힘이 더 세니까 제일 많이 가져다 팔겠다. 덤핑으로 나온 옷들 더 많이 갖다 팔겠다. 그거 갖고 막 서로 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 되는 애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니무롯 사상인 거죠. 함족 속이 가했던 니무롯 사상이 어느덧 문화 속에 막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생수의 근원을 버렸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지금 아들의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아 그림. 이걸로 연결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니무롯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 문화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아들의 자아 속에 새 자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와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코 그 탕자의 진흙탕 속에서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듭니다.
신할 평지가 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살기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락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타락되냐? 신할 평지는 복된 땅이에요. 지금도 이라크 이 주변이나 그 밑에 쿠웨이트나 이런 지역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고 수많은 비옥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비옥하냐? 땅이 비옥해요. 이 신할 평지는 물이 잘 공급되었어요. 이 물이 잘 공급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에덴 동산을 근거로 물을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에덴 동산 중심에 강이 있으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잘 공급되고 에덴 동산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모든 땅들이니까 1년 내내 따뜻한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만 햇빛을 주셨겠어요? 그 주변 전부에 햇빛을 주니까 땅이 충만하고 비옥하고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 지역에 막 물이 흘러 넘치고 1년 내내 따뜻한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바벨론으로 유대민족이 끌려와서 그 물이 풍성한 곳을 누리지를 못하고 물 퍼다가 나르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발을 씻겨주는 노예들이 되는 거예요. 황궁에 있었던 왕자였던 공주였던 왕이었던 왕비였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는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할 평지가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잘 공급되고 1년 내내 따뜻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일단 오늘 본문 2절, 창세기 11장 2절 읽어주세요. 이 하나의 문제를 보기 전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절 4절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잠깐 3절 여기에다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여기서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잘 공급되고 1년 내내 따뜻하다 그러는데 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는 돌이 별로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을 쌓으려고 하는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흙이 많으니까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벽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할이라는 이름이나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이나 똑같아요. 강들 사이, 두 강 사이. 강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우리 민족도 그러죠. 자, 여기 내 밭이 있어요. 내 밭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 밭이 있는데 위에도 논, 밑에도 논, 옆에도 논, 왼쪽에도 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논 중앙에 있는 밭은 보통 논값보다 2배를 받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 습기와 물이 공급되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무를 심든 감자를 심든 옥수수를 심든 무조건 심어만 놓으면 막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대한 수메르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은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분은 누구시다? 에덴을 근거로 그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거지. 그러니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진성들이 살고, 그리고 그때 인류학자들은 20만 년 전, 30만 년 전, 20만에서 30만 종류 정도의 동물과 식물들이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홍수 때 막 푹 썩어가지고 뭉쳐 다니다가 모인 곳이 뭐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땅에 흘러 내려가서 뭉쳐졌다가 수십만 년 흘러서 이게 뭐가 되느냐?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석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은 뭐가 된다고요? 석탄 되는 거예요. 더 열이 가해진 건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열이 가해져야 돼요. 성령에 불받아야지 금강석 같이 빛나는 것이. 그러니까 시날이라는 의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여러분. 두 강 사이 또는 강들 사이. 이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짓기로 합니다. 그 건축 기술이 상당했던 거죠. 근데 그 지역에 나중에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실제로 바벨탑을 재건하죠. 이건 뭐 우리가 부르는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이가 마치 100m에 가까운 거예요. 이건 뭐냐? 악마의 상징인 거죠, 그냥. 실제로 바벨탑의 높이도 100m 이상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0장 10절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시날 땅에 어떤 나라가 시작됐는데 바벨이 먼저죠. 그죠? 예. 사람들이 대홍수의 시날 평지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니무롯 왕국인 거예요. 니무롯 왕국.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바벨이라고. 니무롯 왕국.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보면 여기 바벨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 창세기 11장 9절로 넘어가세요. 9절로.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 11장 9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전에 흩으셨더라. 네. 리무롯을 림로드라고도 현대인들은 부르는데 니무롯이 세운 도시가 바벨이에요. 니무롯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에요. 자, 함에게 구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기억하세요.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구스, 니무롯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후에 보세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요. 큰아들 셈의 노예가 되어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달라요. 잘 들으세요.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아서 큰아들 셈의 노예가 된다. 셈 족속이 누구예요? 셈 족속 우리. 자, 셈과 함과 야벳 함은 흑인 족속. 그리고 야벳 족속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은 어딜까요? 백인 족속. 그 백인의 시대들이 끝나고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아메리카의 태양은 지고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르는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왜?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70년 동안 휴전선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어도 넘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지죠. 막 중국 같은 경우는 눈에 가시 같겠죠. 요 밑에 너무 조그만한 고구려의 후예들. 뭐 그래봐야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요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한 동네에도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문화를 막 주도해버리고 자기들보다 더 잘 산다 그러고 중국이 뭐라 그러면 고개를 안 숙이고 패권 경쟁 막 해버리고.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에 접어들어요? 묘하게 바뀌죠. 10년 전까지만 하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라 그러면 그냥 듣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어떠냐? 틀린 걸 얘기하면 한번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죠. 이 정도가 돼버린 나라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 속에 기도한 사람들의 덕도 있다고 우리는 이럴 때는 겸손하게 추정해 봅시다. 고난 속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추정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 2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자, 그 다음 25절로 올라가. 25절. 자, 읽어서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에벨의 동그라미하고 에벨의 동그라미하고 예. 두 아들 낳으니 벨렉이라고 하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욕단이다. 여기서 벨렉의 아우의 이름 욕단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세요.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그 다음 그러고 나서 창세기 11장 9절로 가서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찾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온 지면에 흩었는데 바벨탑 해놓고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부족이래 가지고 욕단이라고 한번 적어놓으세요. 욕단. 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았죠? 그렇게 적어놓고 욕단 민족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다 보면 어디까지 오느냐? 러시아 꼭대기에 파미르 고원이라고 있는데 거긴 파가 많아요. 실제로 거기까지 옵니다. 거기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리랑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아리랑 우리나라예요, 우리. 예. 그래서 당군이라는 이름도 나왔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추정이니까 그냥 여러분 조그만한 상식선에서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순수한 민족도 있었다. 그 민족은 아리랑을 불렀다. 그 민족의 꽃은 무궁화다. 근데 무궁화는 스페인에 가도 있다. 거기서부터 그 해안선 라인을 타고 이 대한민국까지 무궁화 꽃이 피고 있는데 무궁화 하얀 걸 자세히 보면 성삼이죠. 색깔이 3개예요. 수술까지. 그 안에 있는 꽃 수술까지. 그 성삼의 꽃이 영원히 무궁하게 피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네? 자,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네,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함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 나오죠. 근데 니므롯의 후손 중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가나안. 여기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9장. 9장. 자, 18절로부터 26절까지. 18절로부터 26절까지. 여기를 씁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서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이랬는데 둘째 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직계 자손 가나안. 이 가나안 여러분 무언가 생각나죠? 출애굽하여 들어가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조금 더 설명하기로 이 가나안은 뭘 잘했느냐? 기술이 좋았어요. 뭘 만들고 뭐 이러는 거. 네. 그 다음에 측량하고 돌을 만지고 이런 능력이 좋았던 네,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대표적 후손이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저주는 그들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함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네. 바벨탑을 쌓죠. 근데 보세요. 저주를 받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번성합니다. 바벨 왕국을 세우고 바벨탑 쌓아 하나님께 패역하죠. 그게 이제 성경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2장 2절 3절 2절 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그 상황에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고 조금 더 잘 되는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아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모두 죄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보세요. 에스겔 네. 자 24장 네. 에스겔 예레미야 일단 예레미야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부터 11절 예레미야 9절로부터 네, 17절 9절로부터 11장까지만 읽읍시다. 시간 관계상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 이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네, 죄만스럽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 따라서 주여 보혈로 회개케 하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 24장 13절 보세요. 24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요거 설명하기 전에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죄를 짓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냥 그 앞에 11, 12절을 먼저 읽어. 11, 12절. 11, 12절.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녹슨 가마를 예루살렘으로 비교했는데 아무리 벗겨내려고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나 개인이나 민족이 이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13절에 보면 자, 더러운 것들 중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가 깨끗하여지지 않는 것은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야 돼요, 여러분. 네. 아, 그렇구나 깨닫고 알아야 돼요. 분노가 풀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데 그 회개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네.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 10장 12절. 네. 10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고 많은 녹이 그 속에서 그런데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피로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여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걸 보면 돼요. 자 4절부터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6절까지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지기까지 이 시대 담임 목사님들 주의 종들과 또 다른 모든 주의 종들과 부모 세대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넘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닐 때까지 여러분 그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영광의 영이 끝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겨야 돼요. 처음부터 욕단 민족처럼 아리랑 부르면서 나는 바벨탑 사건에 동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가겠다. 이것이 되어서 그 구조 속에서 나오면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바벨 문화인지라 그 속에 있다가 넘어지고 아파진 믿음의 형제들과 한국 교인들과 또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갓줄 팸에다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놓아두겠습니까? 잘못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놓아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성령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로 교회로 그들 속에 마음속에 성전이 설 수 있도록 신할 평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세요. 그때부터 누구와 함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기독교인들 우리는 지난 5년간 아니 10년 20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육과 혼과 영이 만족하는 그 말씀을 충만하게 먹었으니까 말씀값을 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보살편 그 사랑에 대한 이제는 대답을 할 차례인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땅끝까지 나눠줍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진군하고 멸망의 자녀들을 구원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호명했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도록 합시다.